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말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하는 자에게도 오직 성령의 붙들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북전쟁인 6.25가 발발한 지도 오늘로써 73년째가 되었죠. 한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언제쯤 남북이 통일될 수 있을까요? 훗날 통일이 된다면 하나된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랜 분단의 후유증은 없을까요? 남북 사이에 벌어진 간극 말입니다. 가장 큰 간극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차이일까요? 이념의 차이일까요? 말이나 교육, 문화의 차이일까요?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까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정복한 국가에 대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독립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섞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순전하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여행할 때는 차라리 그 땅을 밟지 않고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지원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정오에는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더워요. 그런데 우물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점잖은 유대인 남자와 평판이 좋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거셨어요. 물을 한 잔 다오라고 부탁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사람도 결혼한 남편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예요. 사무엘,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던 여자는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아멘.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어요. 야곱을 비롯한 선조들이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죠. 그곳이 거룩하다는 게 남유다 사람들의 주장이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위치한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예배 정서가 중요했던 것은 율법의 내용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율법은 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서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거룩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남북이 분열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율법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을까요? 우리 21절을 읽겠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자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예배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때예요. 우리 23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곧 이때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예배의 제약이 되었던 장소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예배의 혁명이죠. 그런데 그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필요했어요. 그게 뭐였을까? 여자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2022년 12월 나의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온 국민이 환영하는 법안이에요.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나이의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예배 시대는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새로운 예배 시대는 이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 혁명은요. 그럼 예배 혁명은 어떻게 하냐?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이 시대가 온 것은 또 뭐냐? 누군가가 들고 왔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많은 것을 바꾸실 거예요. 왜요? 주인이 돌아왔으니까요. 예배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예배 본질이 뭐냐? 그것은요, 예배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냐입니다. 그러면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저의 어린 시절 우리 엄마는 이른 새벽에 장독 때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근데 그 정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세 달 초하루나 가족들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지성을 드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누구에게 지성을 드렸어요? 요즘은 지자체마다 축제, 이름이 뭐 이런 축제, 저런 축제를 많이 벌이죠. 대부분의 축제 현장에는 소원을 적어서 붙이는 그런 곳이 있죠. 포스트잇에 붙여놓은 소원들이 나풀거리는 수많은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어요. 나풀거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적는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읽는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을까? 유성, 별똥별 있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소원을 누가 들어줄까? 별똥별? 우리의 소원은 어찌나 간절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누군가를 기대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누군가, 내게 힘을 보태줄 누군가, 내 간절한 소원을 허공에서라도 붙잡아줄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 세계 3대 조상의 조상이에요. 3대 종교의 조상이에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이 3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분이죠. 그래서 이 세 종교는 창조주와 아브라함을 공유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은 혈육의 혈통적인 조상이에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신자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 시작은 예배 대상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아버지예요. 그럼 그분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유대교의 예배 대상, 이슬람교의 예배 대상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들을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대해 실현된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났고 실현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는 뭐예요? 수치, 고통, 저주, 버림받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해요. 우리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비둘기처럼 날아와 예수님께 머무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위로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버림받고 땅에서도 버림받았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만큼 고통스러울까? 얼만큼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모든 것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에요. 지옥입니다. 저는 그냥 지옥으로 결론 내렸어요.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지옥이요. 우리의 지옥, 당신의 지옥, 나의 지옥, 우리의 지옥을 그분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수치와 버림받음을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기쁜 소식을 들고서.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그 아버지입니다. 간절함은 예배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의 간절함은 온 세상에 더 호소하고 싶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에게 예배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어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멘. 그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대찬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어떻게? 우리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했죠. 영이 뭘까?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식한다는 게 우리 굉장히 어렵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언제 예배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꼭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요. 중요하죠. 어디서? 이곳에서.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때와 장소는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럼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요. 그럼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여기 계심이에요. 여기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24절을 오늘 금방이면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예배예요. 인도하신 가운데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세상과 나누어 가질 수 없고 내 욕망과 나누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 왜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거룩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모래에 지은 성과 같아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인생의 태풍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바로 그때예요. 앞에 두었을 때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할 거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 성경의 계시를 따라 드리는 예배, 말씀의 등불로 자신을 비추는 예배,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마르다는 손님 준비로 바빴죠. 예수님 혼자 다니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바쁜데 마리아는 천하태평으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셨어요. 마르다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원망스러웠어요. 주님, 마리아를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불평, 마르다의 부탁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 빼앗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수 없었어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이 정당해 보인다고 해도 마리아의 마음은 나누어질 수 없었어요. 마리아는 훗날 자기의 귀한 보물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유일한 이유로자는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녀를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옥합과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리아는 옥합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만 바라보았던 마리아와 같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그 마리아의 예배와 같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인생은 매우 특별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어떻게 특별해지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 그럴 수준은 아닌데. 그런데 나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예배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여러 번 갔어요. 우리의 성경 공부에 장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장권사님은 그분의 남편과 아들이 연달아 죽었어요. 며느리는 떠나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던 날 장군자님이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분은 아주 그냥 우리로 말하면 깡촌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 곳도 시골인데 아주 더 먼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에도 예배당은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권사님이 지어주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장권사님과 그분이 전도한 새신자 새댁이었습니다. 아마도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했겠죠. 그런데 권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도 공고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했던 그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해요. 주일 하루를 다 보내야 합니다. 자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를 위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새신자를 위해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 권사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장 권사님의 선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선택한 게 뭐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자기의 이로움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가진 참된 예배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우리의 예배를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존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이 공고하고 어지럽지만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래도록 물었던 장 권사님 같은 예배입니다.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참된 예배를 통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렸을까요?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이며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